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이다 하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잠깐 말씀을 이 수요 시간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2주 전쯤일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락함을 버려야 한다. 그 꿈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그 꿈은요, 이 땅에서 속한 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 또 성취, 성공이 아니라 또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작은 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매일의 삶에서 닮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 또 여기서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 꿈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룻기 3장을 오늘 보면 이제 2장이 끝났고 3장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3장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이제 재혼을 위해서 이제 재혼이죠. 이제 아주 상세한 이 계획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 엄청 길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면요, 때는요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탈고 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그동안 보아스의 호의 때문에 그의 밭에서 많은 어려움 없이 이제 안전하게 이삭을 많이 또 주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이제 일을 한 동안 룻과 보아스가 자주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룻이 일하는 동안 그렇게 만났고요. 또 처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서로 좀 친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오미는요, 이제 밭에서 돌아온 룻에게 다가 앉아서 뭐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어땠냐? 오늘 좀 또 어떤 대화를 오고 갔느냐? 또 보아스는 밭에 왔었느냐? 뭐 또 딴 말 하지 않더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나오미는요, 그 상황을 한번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요, 룻이 일하는 동안 밖에 나가서 정보들을 좀 수집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좀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이제 자기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 같죠. 그리고요, 이제 이삭을 줍는 것 다 끝났고요, 이제 나오미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제부터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보면요, 나오미는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에게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룻의 재혼 상대는 바로 보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제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세심하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을 이미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타작한 날 밤, 이날은요 어떤 날이냐? 이날을 보면 날에는 그런 날에는 밤이 새도록요 좀 늦도록 마시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이제 마을 잔치인 거죠. 이제 타작한 날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주인은요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곡식 이 곁에서요 잠을 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 한날에 도둑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모든 것을 알고서요 이제 이를 통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참 이런 데서 전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제 이 룻에게 목욕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또 그리고는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잘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자는 곳을 봐두었다가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지금 근데 나오미가요 룻에게 지금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과 기름이 귀했던 당시입니다. 지금처럼 물과 기름이 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또 다른 나라 가보면 깨끗한 물 이건 귀한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이 귀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일이 정말로 특별하고 중요한 일임을 말했던 겁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이 결혼할 수 있음을 알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요 사실요 가서 결혼을 제안하는 프로포즈인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렇게 지시한 후에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나오미 이 모든 것을 보아스의 결정에 맡겨버립니다. 룻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요. 보아스가 어떤 결정하든지 룻은 그러니까 어떤 결정하든지 그의 뜻에 따르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시어머니의 이런 지시 결정에 따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다혈질이라면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아스는요 좀 어머님 연배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 그렇게 좋으면 어머니가 결혼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좀 세게 얘기해서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요 오늘 룻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요 5절 말씀에 이제 순종의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요 지금 두말 없이 지금 시어머니가 지시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6절과 7절 계속해서 보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리고 또 7절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룻이 정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친 후에 저 단더미 끝에 가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일인데 생각하면요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 부도덕한 일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어떻게 이런 일을 며느리에게 시킬 수 있느냐 또 이런 일들을 하면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룻의 순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요 룻은요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요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룻이 순종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를 다시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고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를 이제 그한테 보낸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 신앙과 인격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사실은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한 것은요, 단순히요, 생각해보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만 잘 살자고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서는 안 될 곳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오늘 룻의 안식을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방법은요, 오늘날 우리가 절대 따를 수 있는 방법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당시는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과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방법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나오미와 룻은 그 당시에 또 그들이 속한 문화 속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짜내고요, 이제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요, 밤중에 보아스가요, 자다가 자기 발치에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걸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으면 집안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밖에서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 보면 누구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룻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표현된 단어, 이제 이 단어는요, 사실요, 원래는요, 단어가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요, 어디에서 쓰였냐?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던 날, 2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룻을 축복하면서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다고 말했을 때 사용되었던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2장에서 날개, 3장에서는 이제 옷자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룻은요, 이 보아스가 사용했던 그 단어를 기억나게 하면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했던 말 생각하도록 그가 했던 축복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룻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이제 오늘날 말로 해보면 저를 처음 보았을 때 제가 하나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러니 당신이 그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제 보호 아래로 넣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시적이면서 좀 낭만적인 그런 룻의 좀 프로포즈로 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래서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요, 생각해보면요, 정확한 이 정보들을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시기와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또 해야 될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치면 전략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야, 나오미 한다. 루사, 너 그냥 나가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지. 될 대로 돼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더니 오늘 우리가요, 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을 이루려면요, 우리 또한 계획을 세우고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참 이제 그런 시대니까 꿈이라는 말, 정말 이런 성공이라는 말,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꿈을 말하고요, 또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한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이나 전략이 없는 꿈은 헛된 꿈에 또 공상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분들은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과 반대되거나 또 세상적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뭔가 일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계획을 세우고 또 미리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행사를 하든지 또 사업을 이루려고 하면 다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듯 계획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무시한 계획, 그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사업에서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앞서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스케줄을 짜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될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위한 일일까? 또 그에 따른 또 계획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게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는요 순종의 태도,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었죠.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가 내린 계획, 이것을 저 이상한 지시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지시입니다. 이 당시도 얼마나 이상한 지시였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지금 자신의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요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보아스에게 거절당한다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간다면 이상한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대로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밤중에는 룻을 받아들였다가 보아스가 아침이 되어서는 마음이 해서 안 그럴래라고 하면 다른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요 룻의 대답은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을 갔고 또 보아스 모르게 숨기고 있다가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 물자가 되어달라고 실제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 부탁을요, 이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도요, 이러한 순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일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또 꿈만 꾼다고, 결단만 한다고, 계획만 세운다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요, 실행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천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서 더 봐야 될 것은 때로는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들, 하나님의 그 뜻이요, 그 뜻이 내 생각과는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 생각과 맞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나한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물리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을 또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하고,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 좋은 비전을 이제 세워가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5대 사역을 또 진행해 나가면서 또 올 한 해 전도의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맞습니까? 그렇게 또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꿈으로, 그냥 그렇게만 끝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로 꿈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땅이 되기까지 위해서 우리 이제 주일마다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땅을 밟고 전쟁을 치르고 매일매일 그들 앞에 그 주어진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무리 큰 결심을 한다고 해도요,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늘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결심만으로 그냥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하는 거 없이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생각과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이요, 손과 발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믿음으로 땅을 밟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 모든 삶에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가정, 또 직장, 학교, 교회 모두 동일합니다.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러 인물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안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한 많은 인물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깊이 하나님께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 쓰임받는 사실에 감사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아둥바둥거리면서 개인의 삶에 빠져서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작은 삶을 갖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일은요, 하려고 하면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한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겠죠. 또 내가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개인의 꿈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크고 보다 더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수고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요 살아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요 지금 그래서요 그 걸음을요 몇십 년째 또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어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또 실천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